예, 오늘은 레위기 저희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6장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 십계명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선 이 십계명만이 율법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십계명은 율법의 서문일 뿐입니다. 보통 또 전문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도요, 헌법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헌법이 있죠. 또 일종의 이제 이 십계명은 율법의 서문이고요. 율법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율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장부터,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반부 내용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고, 이제 후반부 내용은 이제 율법을 담고 있다는 거죠. 또 레위기 전체는 다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어떤 민족도 이런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따라서 레위기는요, 교리적으로는 신약교회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선과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예로 삼아서 율법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로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하지만 적용은 영적으로 할 수 있다. 세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교리적인 적용, 다음에 역사적인 적용, 그 다음에는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교리적인 적용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 적용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이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 6장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도 여길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고 모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 관한 말씀이요.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 어떤 사업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돈에 관해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에 관한 법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앞에 우리가 4장, 5장 문맥을 보면 전체 회중이, 제사장이, 다음에 어떤 민족의 인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구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서 경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은요, 이스라엘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죠. 특히 이 레위기 6장 1절부터 2절의 이 핵심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관계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신약과 구약이 겹치는 말씀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치니라. 레위기 6장 1절과 2절과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확히 같은 말씀이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도 있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근거는 다르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거는 다르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 자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죠. 거짓말 많이 해요.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저울 갖고 속이죠. 그렇죠. 뭐 장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에서 속이지 않는 직역이 없어요. 어떤 분들 뭐 법조계가 무슨 뭐 타락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법조계만 타락했나요? 뭐 타락하지 않은 분야가 있나요? 의료계 다 거기도 약 같은 거 들어가고 할 때 의사가 어떤 특별한 약 처방해 주잖아요. 그럼 비슷한 약들이 많은데 어떤 특정한 약만 처방해 주거든요. 다 리베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제약회사에서. 처음 들어갈 때 막 랜딩비라고 해서 주고 다음에 리베이트 비용 주고. 의학계만 타락했나요? 다른 데도 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나 타락한 사람들이 많고 다음에 또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소수 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제가 알던 어떤 분은요, 법조계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자기 자녀가 법조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교육계에 종사했으면 좋겠다. 근데 교육계는 타락하지 않았나요? 다 타락했죠. 타락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속이고요. 자기 이득 챙긴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에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동일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선 이 말, 저기선 저 말. 거짓말 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요. 그냥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일부러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교리적으로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거짓말한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그냥 똑같이 상대해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또 육신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 육신적으로 대해준대요. 그건 바른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모두 동일하게 유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찾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막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찾았다는 걸 알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포기하죠. 그럼 그 사람이 완전히 포기하고 나서 내가 몰래 갖고 가서 쓴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지금 거짓말의 다양한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맡았다가 잊어버렸으니까 배상을 해줬습니다, 나한테. 근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다른 데서 찾았어요. 그럼 그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찾았으니까. 그럼 배상한 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배상한 것도 내가 갖고, 내가 찾은 것도 내가 갖고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다양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다양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죄의 기준이 낮아진 이유는요. 이 TV, 영화, 인터넷 이런 것의 영향이 큽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학습하고 정당화해요. 다 저런 사람 하는 건데, 먹고 살려면 다 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당화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거짓말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는 것은 죄예요. 힘으로 빼앗는 경우도 있고요. 속여서 빼앗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해서 빼앗는 거죠.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 속여서 빼앗는 게요,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 그냥 특정한 어떤 직역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예를 들면 속여서 빼앗는 경우도 많죠. 부동산에서 예를 들면 양 당사자가 어떤 가격에 거래를 해놓고는 그 신고할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다든지, 이것도 정부의 거를 내가 속여서 뺏은 거잖아요.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세금 적게 내려고 거짓말로 신고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것도 정부의 것을 내가 속여서 뺏은 거예요. 양쪽 사람들이 다.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이것도 속여 뺏은 거예요. 이런 예는 어느 분야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 것도 죄인 거죠. 알게 된 즉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또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지금 계속 거짓말의 다양한 어떤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다양한 경우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하면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요. 이건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건. 이러고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걸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교회가 간증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정직에 대해서 간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직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죠. 더 거짓말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 걸 또 가르쳐요.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편 속이, 어떤 분은요, 남편이 교회를 반대해요. 교회 다니는 것. 아내만 다녀요. 남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교회 헌금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남편 속여서.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증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전한다 해도요, 정직성에 있어서 간증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게 되겠죠. 5절부터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였을 때, 근데 이제 거짓말로 속이는 것의 다양한 양상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해줬죠. 폭력으로 속이건, 말로 속이건, 그러니까 폭력으로 빼앗건, 말로 속이건, 거짓말을 하건,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취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바로 잡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대로 돌려주고, 내가 100만 원을 훔쳤어요. 아니면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럼 100만 원은 돌려줘야 되죠, 원금은.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20%, 20만 원을 더 얹어주래요. 곧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 것이오. 죄를 지면 이중으로 진 거죠.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짓말을 한 그 당사자, 그 사람에게 죄를 진 거죠. 그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지정하신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범법 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는데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범법 헌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 회복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는 회복되지도 않아놓고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범법 헌물을 주께 주께 드리는 그날에 그 물건을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그날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에 사람에게도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요.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 사람 거 갖고 간 거 돌려줘야 돼요. 100만 원 훔쳐갔으면 100만 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 해주래요. 20만 원을 더 주래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성경은 아주 지금 정말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만 원 훔쳐놓고 100만 원만 달랑 돌려줘요. 그럼 상대방 기분 나쁘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20만 원을 더해서 줘요. 그럼 조금 풀리겠죠.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내 돈 100만 원 훔쳐갔는데 12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죠? 내가 실수로 아니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때 잠깐 잘못을 했는데 내가 정말 사과한다고 해서 20만 원을 더 줘요. 그럼 상대방이 마음이 풀리겠죠. 100만 원만 갖고 왔는데 120만 원을 주면 마음이 풀리겠죠. 정말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100만 원만 원금만 주지 말고 5분의 1 더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대방 마음이 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요, 성의를.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어떤 유튜브 방송 중에 한문철 변호사의 한문철 TV라는 게 있어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무슨 사망하거나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요,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보통 한 3천만 원, 요즘은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있대요. 3천만 원은 그 사람 사망한 유족에게 손해배상 금액으로 주라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를 보험에서 책정해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만 주지 말고 그거는 이제 보험에서 나와서 주는 거니까 나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실제로 실수로든 사람을 죽여도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지 말고 당신 돈에서도 더 얹어서 주라는 겁니다. 성의를 보이라는 거예요, 성의를. 3천만 원 나왔으면 자기 돈 1천만 원 더해서 4천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디 빚이라도 져서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상대방도 알거든요. 이 사람은 실수로지만 우리 가족을 죽여놓고는 보험에서 나온 돈만 달랑 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손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돈을 거기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더 구해서 얹어서 주면 이 사람도 손해난 게 있는 거고 성의를 보인 거잖아요. 정말 아주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인지상정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정말 아주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5분의 1 더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대방 마음이 풀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사람이 100만 원을 잃어버리고. 120만 원을 주면 마음이 풀릴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또 자기의 범법 헌물을 주께 가져갈지니 곧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지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헌물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원금 돌려주고 다음에 5분의 1까지 더해서 같이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자기 대가를 치러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만 원 갖고 갔으면 결국 자기 20만 원 손해본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만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5분의 1은 20%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상대방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간증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억을 내가 사기쳤으면요, 1억 2천만 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피해자가 이해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지상정으로 누가 내 돈을 그렇게 1,000만 원 훔쳐갔는데 1,2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용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죄를 지려고 할 때도 죄를 안 짓게 되죠. 내가 희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짓고 그거를 원상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나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갖고 왔으니까 뭐 그거 돌려주지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금만 돌려주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그냥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특히 주님 안에 있는 같은 형제라고 해서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나 물건을 공짜로 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형제님이 식당을 해요. 그 형제님이 초대해서 뭐 줬으면 한 번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악용해서 계속 거기 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낼게 하면서 막 느리게 막 예를 들면 지갑도 꺼내고. 그럼 그쪽에서 됐어 뭐 같은 형제인데 이런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차 수리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왜 그래 하면서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이 없으면 아예 자동차 수리를 맡기지 말아야 돼요.
그 형제가 같은 교회 다니니까 무료로 해주겠지. 이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어디서 벌어서 돈을 갖고 수리하러 가야죠. 품삯을 줄 수 없다면요, 처음부터 일꾼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형제한테 아르바이트 하라고 그래놓고는 우리 집에서 뭐 하는데, 예를 뭐 담장을 세우는데 아르바이트 하라고 해놓고는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니까 품삯 주는 걸 미뤄요. 그다음에 안 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많은 기독교인과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 기업이 간증을 잃었어요. 월급 안 준다는 거예요. 상여급도 안 주고. 그렇죠? 기독교 기업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기업에서는 또 성경 구절 크게 인용해서 막 써붙여놔요. 무슨 뭐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 그런 구절 있죠. 신약에서도. 그런 거 써붙여 놉니다. 그러니까 사장한테 순종하라는 거죠. 그건요, 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건 주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용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장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 임금 떼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업이라고 불리는 데가 많은데요, 간증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와, 그 기독교 기업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임금 떼먹고 정말 그 직원들 복지 같은 거 하나도 생각해 주지 않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받기로 약속한 것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례인 요한도 그랬지. 니네가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노동자라면 자신에게 약속된 급여를 받았다면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또 고용인은요, 자기가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줘야 됩니다.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해가 많이 나서 임금을 이번엔 좀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깎으려면 자기 걸 깎아야죠. 자기들은 많이 갖고 가면서 회사에서 이 노동자들은 임금을 깎아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이 받기로 약속한 것보다 더 달라고 하는 노동자와 주기로 한 것을 주지 않는 고용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자꾸 주인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인쇄해서 막 회사에 걸어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은 자기 방에는요, 주인에게 주신 말씀, 삭을 정당하게 주라는 말씀을 걸어놔야죠, 자기 방에는. 예,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번제 헌물인 것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니 제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헌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마 의복은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요. 리넨이죠, 리넨. 제사장의 옷이고요. 근데 여기서 반바지라고 그 번역된 단어는요, 저는 이게 반바지인지는 확신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게 속바지인데 길게 설명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 반바지라고 번역된 거를 그냥 속바지, 바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긴 바지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반바지를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요. 이거는 아마라고 하면 감이 오시나요? 오히려 요즘은 리넨이라고 해야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는 리넨입니다. 리넨. 이건 제사장의 옷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9절. 너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라고 되어 있는데 다 리넨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으로 양육을 받았잖아요. 제사장 밑에서 양육을 받았죠. 사무엘상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예, 아마 에봇을 입은 자들 다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11절에 자기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의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 제사장의 직무는 힘들고 거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요, 이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주 어떤 편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일종의 육체 노동이었다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야 되는, 이건 거친 일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동물 잡는 일은. 14절. 음식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 들이되 그가 음식 헌물의 밀가루와 그것의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음식 헌물 위에 놓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헌물의 기념물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음식 헌물이라고 할 때 음식은 밑입니다. meat, 밑. 고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고기, 밑. 음식이라고 번역해도 잘못된 건 아닌데요. 고기죠, 고기. 채식주의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자,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할 수도 있겠죠. 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채식주의 자체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은 고기와 채소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전에 어떤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 부부가 채식주의자예요. 성인이 돼서 채식주의자가 된 거죠. 자기들만 그렇게 먹으면 모르겠는데, 한 12살, 13살 되는 여자아이랑 같이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정에서 교육하면서 학교 안 보내고 시골에서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부부와 여자아이. 근데 이제 무슨 하여튼 동기로 그 취재 대상이 됐는데요. 여자아이가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니까 영양결핍인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요, 채식주의에 있었습니다. 부부가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는 몸에 안 좋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고기를 전혀 먹이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 처방은요, 고기 먹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성인들의 경우와 또 다르죠. 아이는 성장해야 되니까. 성인들은 성장은 멈췄잖아요.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죠. 고기 먹어야 됩니다. 고기만 먹어도 안 되겠죠. 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돼요. 사람은 다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육식이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고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이 주로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죠. 특히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율법은요, 건강상의 이유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음식법에 관한 말씀은요,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요,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도 다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은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지 말라고 하시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시고, 신약 성도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으셔가지고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전혀 무관한 얘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식이 죄의 결과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것과 그 자체가 죄인 것과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식이 죄의 결과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육식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교통신호를 잘 못 보고 빨간불인데 차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파란불이니까 파란불에 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럼 내 잘못이죠. 빨간불에 달린 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내 잘못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럼 내가 중상을 입은 것은 내 죄의 결과죠. 빨간불에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 갔고, 저쪽에서는 반대쪽 교차로에서는 파란불이니까 그 차는 왔어요. 그럼 그 차는 잘못이 없죠.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상을 입었어. 예를 들면 한 16주 중상을 입었어요. 그럼 내가 빨간불인데 간 내 잘못의 결과로 중상을 입었지만 중상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의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육식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죄와 죄의 결과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예, 16절에 하지만 자기가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안 먹는 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고기 안 먹는 것이 무슨 더 영적이고 인간이 지향해야 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16절 그것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회중의 성막 뜰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불로 예비하는 내 헌물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그것은 죄의 헌물과 범법 헌물 같이 지극히 거룩하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들에 관한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예, 그래서 주목할 점은요, 이 헌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헌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반대로. 그래서 거룩한 헌물이 있는데 그걸 만지면 만진 사람도 거룩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헌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온 이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19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영속하는 음식 헌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기름과 함께 그것을 납작한 판에서 만들어 구울 것이요 너는 그것을 안으로 가져다가 음식 헌물에 구운 것들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드릴지니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그것을 전부 태울지니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헌물은 전부를 태울지니라.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4장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이 레위기에만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표현은요, 레위기에만 나와요. 이 다른 곳에선 그럼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이 프리스트 이렇게 불러요. 레위기 21장 10절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고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이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같이 쓰고 있죠. 민수기 35장 25절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며. 또 여호수아 20장 6절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하다가 그 뒤에 자기의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명칭이 약간 바뀌어서 수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하이 프리스트고요. 수제사장은 치프 프리스트입니다. 영어로도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도 구분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수제사장. 근데 기본적으로 이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 호위 대장이 수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지키는 자 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하 19장 11절 보라 주께 속한 모든 일에서는 수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위해서는 유다의 집 치리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며 또한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직무 수행자가 되리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 주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같은데요. 에스라 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수아의 1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수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아론이 대제사장인데요. 아론을 수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수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이 같은 거라고 일단은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다른 명칭을 또 사용하고 있냐면 이게 그 좀 기능에 따라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위치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한 명이죠. 수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문맥에 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부제사장이 또 함께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을 이 부제사장의 상대적인 표현으로 수제사장. 그래서 약간 기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있고 국군 통수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하게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 사람의 위치는 원래 대통령이죠.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2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죄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제사장의 몫이 되는 헌물은 8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동물 헌물과 또 곡식 가루 헌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죠. 또 제사장의 몫이 되는 헌물은 이 죄 헌물, 범법 헌물, 그다음에 회중을 위한 화평 헌물, 그 다음에는 음식 헌물에 남은 것들, 또 첫 열매의 빵과 어린 양 2마리인 요제 헌물, 그리고 보이는 빵과 나병이 나은 사람이 가져오는 헌물, 이렇게 해서 8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섬기는 사역자를 생각해 주십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 주님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8가지 헌물에 관해서는 제사장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계속해서 27절.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어떤 옷에든지 그것에 피가 튀면 너는 그 피가 튄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질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문질러 닫고 또 물에 씻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죄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죄헌물이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손에 맞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너네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졌잖아요.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전체 고난을 어떻게 보면 지휘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어요. 4절부터 6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노라. 물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데요. 맞게 생각한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맞은 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맞아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맞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맞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예, 또 이 헌물을 질그릇에 삶았으면 질그릇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질그릇도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broken.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셨잖아요. broken, 깨어지신 겁니다. 한국말로는요,
살이 찢기고 뭐 이게 표현이 다르지만 영어로는 똑같아요. 브로큰이에요.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것. 그래서 그 M.R. 디안이 쓴 깨어진 것들이라는 책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신 거거든요. 깨뜨려진 거예요. broken.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태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인간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구원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죠. 근데 사실 구원이란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떻게? 영의 형태로 받은 겁니다. 영의 형태로. 그걸 바로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성령님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의, 영원한 생명, 이게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진다는 거죠.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질그릇 안에 거하셨어요. 지금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과거에 어떤 한 몸 안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그 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셨었죠. 과거에.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던 몸인 질그릇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겁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질그릇이 깨졌다는 게. 그릇이 있는데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릇을.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게 질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용하시던 그 질그릇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던 몸인 질그릇이 깨어졌어요. 주님께서는 다락방에서도 자신의 몸을 깨어진 빵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하는 거죠. 빵을 쪼개는 겁니다. 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진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죠.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빵을 떼신 겁니다. 깨신 거예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빵이 예수님의 몸은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그런데 빵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 아직 깨어지기 전이었어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 실제적인 것이 아닌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나누실 때 아직 주의 몸은 찢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상징적인 것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의 몸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바로 이 레위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6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주님의 질그릇 몸이 깨어질 때 온 세상의 죄값이 치러진 겁니다. 죄는 끔찍한 거예요. 죄가 가는 모든 곳에는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죄를 테이크 어웨이 하셨잖아. 가져가실 때도 예수님의 몸에도 죽음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몸에도.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6장을 통해서도 여기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레위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지향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다 충족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 6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요, 기도하고 그 전도지 나눠주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